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더운데 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여름철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다운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일에 시리즈 설교 세 번째로 제가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와 같은 이 가난의 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 가난은 두고 봐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의 문제를 그냥 방치해 두면 정말 우리의 삶에 너무 치명타가 생기고 아픔이 생겨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히브리어로 두 개로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 재산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이게 가난이고요. 또 하나는 러쉬, 끔찍한 상태.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철저하게 압박당하고 압제당하고 있는 그런 끔찍한 상태. 쓴물과 같은 담즙이라고 그랬죠. 러쉬가 히브리 말로 그런 상태가 바로 그 가난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의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추방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지 이거 품고 가면 이제 안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일단 가난이 우리에게 쳐들어오게 되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리고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이게 두고 봐서는 안 될 문제예요. 이 가난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가난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가난이 왜 시작되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 원인을 영적인 것에서부터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 누구든지 가난해질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가난해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사사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을 보면 다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현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 또 힘센 국가들, 그 국가들을 막 보내서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무려 7년 동안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집도 빼앗기고 또 그리고 동굴에서 살고 벌건 대낮에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리고 농사 지을 때를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소나 양도 다 가져가고 그리고 씨앗조차도 심지 못하도록 아주 사람들이 씨를 말려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잔혹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 세월이 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지배당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혹독하고 괴로웠을까요? 이런 혹독한 가난이 어디에서 왔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버려도 하나님의 곁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곁에 붙어 있자. 하나님의 곁에 붙어 있자. 하나님의 곁에 붙어 있어야 우리는 먹고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난은요, 잘못된 삶의 습관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잘못된 삶의 습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세 가지 잘못된 삶의 습관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르면 잠언서에도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 속에 살아가게 되면요, 누구든지 이 게으름이 우리에게 가난을 가져오고 인생을 파괴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고장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가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에도 종류가 있듯이 또 우리가 가난에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기억시키고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마음의 가난, 영적인 가난이라고 하죠. 둘째는 경제적 가난, 세 번째는 꿈의 가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음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늘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난 의식이 있어요. 이렇게 가난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면 삶이 기쁘질 않아요. 그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가난을 반드시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의 가난, 영적인 가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마음의 가난은 치유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뛸 듯이 기뻐요. 조그만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배려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경제적 가난입니다. 이 경제적 가난, 이거 참 풀기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전문가들도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자, 이 가난의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삭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삭은 환경을 바꿨어요.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환경에서 뭔가 이윤이 창출되지 않고 계속 가난해진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환경을 바꾸고 종목을 바꾸고 아이템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꾸어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새로운 시도와 바뀌어진 새로운 시도와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경제적 가난이 극복될 수 있는 좋은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의 가난입니다. 여러분, 이 꿈은요, 이 잠언서 29장에도 나와 있지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마음속에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이 꿈, 하나님을 위한 꿈, 성교를 위한 꿈,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꿈이 마음속에 가득하면 그 사람은 늙지도 않습니다. 병들지도 않습니다. 힘들지도 않아요. 하지만 꿈이 가난해져 버리면 미래의 삶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갔을 때 정말 갔다 오고 나서 제 마음이 굉장히 목회에 대한 열정이 참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땅에서 제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선교적 비전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넓은 땅에 우리가 세워놓는 중고등학교 옆에 신학대학을 멋지게 세워서 그 학교를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해낼 수 있는 많은 주의 종들과 전문 인력들을 키워내게 된다고 하면 정말 아프리카의 미래와 운명이 확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 꿈과 소망이 제 마음속에 막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목회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꿈이 생기고 거룩한 목표가 생기게 되면 우리의 삶이 강력해지고 또 그리고 활동력 있고 집중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난 극복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 안 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적인 비법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가난의 문제, 또 경제적 가난, 그리고 꿈의 가난을 멋지게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 주일 예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주일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신 그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차분히 실천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가난은 극복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난을 극복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니다